아멘. 예, 우리 인생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되기를, 내가 한평생 참 복된 인생 살았다. 예, 설교 말씀 시작합니다. 찬송 끝났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 야곱, 아브라함, 이삭, 야곱 중에 야곱이가 애굽 바로왕 앞에 섰을 때 당신 나이가 얼마나 됐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우리 조상들에 비하면 얼마 되지 않는 나이 130입니다마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도 이 세상 산 사람이 삶이 험악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인생 살아가는데 정말 성공하는 인생으로 마치는 삶, 행복한 성공하는 인생, 한평생 한 인생으로 났다가 성공하는 인생으로 마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중간에 다 실패하고 깨지는. 오늘 우리는 이제 이 땅에 한평생 한 인생 살면서 성공하는 인생, 그리고 영원의 천국 들어간 인생, 아브라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한 4,000년경에 살았던 사람인데 그분도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서 한평생 나서 사는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 성공하는 인생,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기가 쉽지 않은데 오늘 이 아브라함의 삶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공하는 인생, 행복한 인생, 내 인생이 참 행복한 성공하는 인생이 됐다는 고백하며 인생을 마칠 수 있는지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렀는데 이럽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75세에 하란을 떠났더라. 이랬는데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잖아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은 이제 승리하는 삶, 성공하는 인생을 살다가 천국에 들어간 것처럼 이제 갈라디아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될 수 있다 말씀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없던 사람이잖아요. 이 성경은 이 아브라함의 그 가문만 아브라함 아들 또 그 아들 그 사람들만 하나님이 백성들로 선택됐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자녀들 바깥에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우리 못 받았어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십자가에 죽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를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셨는데 이렇게 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승리했잖아요.
그런 복을 이방인은 내가 받게 하려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다가 천국 들어간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런 복을 받았잖아요. 그 복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내가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아브라함도 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받았는지, 어떻게 도 복을 받았는지 살펴보고, 우리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서 승리하는 인생, 성공하는 인생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유튜브 중에 올리버 쌤이라고 있는데 구독자가 200만이 넘어요. 근데 그 한국 자매하고 그 올리버라고 미국 청년하고 결혼했는데, 그들이 올리버라는 사람이 한국에 영어 강사로 있다가 둘이 이제 좋아서 만나서 결혼을 해가지고 미국 갔는데 텍사스로 이사 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시아버지가 텍사스 집 짓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무로 이렇게 집을 짓고 살다가 올해인가 작년인가 말부터 이사를 하게 됐어요. 어디로 갔냐면 텍사스에서 미네소타. 그런데 이제 왜 이사 가냐 그랬더니 원래는 한국으로 다시 들어오려고 그러다가 그 어머니가 이제 그 할아버지하고 같이 살았는데 할아버지가 최근에 폐암인가 간암인가로 죽었어요. 그 할아버지가. 죽었어요? 예. 한 달 됐나 뭐 그랬습니다. 그래 이제 이 할아버지가 너무 걱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곧 떠날 텐데, 죽을 텐데, 그러면 연로하신 그 할머니, 네 엄마가 혼자 살아야 되는데 그게 걱정이다. 그래서 이제 한국 오는 걸 포기하고, 텍사스는 너무 덥대요. 50도가 되는 그 기온이 막 계속돼가지고 뭐 풀도 다 타 죽는 이제 그런 더위도 있는 곳이라서 좀 살기 좋은 곳으로 이렇게 가려고 그러는데 돈이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결정을 한국 올려다가 미국 내로 이사를 했는데 어디로 갔냐, 미네소타라고 하는데, 나는 이제 미국 지도를 잘 모르지만, 근데 미국이라는 그 땅이 그 한국 사람들이 미국 가면 놀라는 것이, 야, 나라가 정말 크긴 크다 그런답니다. 미국이 동쪽에서 미국 서쪽으로 이렇게 걸러가면 우리나라 같은 뭐 1시간이면 뭐 1시간당 한 30분이면 나가잖아요. 근데 거기는 미국 동쪽에서 비행기를 타고 서쪽까지 가는데 여객기 그 비행기 타고 가는데 1시간을 가도 계속 가고 2시간을 가도 계속 가고 8시간인가 9시간 간답니다. 이게 비행기 타고. 그래가지고 먼 나라가 도대체 이렇게 크냐. 웬만하면 1~2시간은 다 가야 맞잖아요. 비행기로 가는 건데. 가가지고 그래서 야, 미국 땅이 크다 그런 소리 하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텍사스에서 미네소타로 가는데 뭐라 그러냐면 문화도 다르고 뭐도 다르고 뭐도 다 다르답니다. 이게 미국 나라가 크다 보니까. 그래서 이 텍사스는 뜨거워서 못 사는 동네인데 미네소타가 거기는 이 눈이 그렇게 많이 오는 날에는 눈이 또 그렇게 많은 추운 동네랍니다. 그러니까 저 캐나다 쪽과 가까운 쪽인가 봐요. 근데 거리가 얼마냐? 3,100km인가? 그렇답니다. 그 텍사스에서 미네소타까지. 이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좀 더 안정된 삶을 살고 싶다는 거예요. 여기서 힘들어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세금하고 뭐 주마다 세금도 다른가 봐요. 미국은 세금 뭐 좀 다르고 뭐 좀 이게 약간씩 차이가 있나 본데, 그래서 이제 그리 간다 하는데 제가 뭘 생각했냐면 그분들 그거 보면서 야, 이 사람들 그 유튜브 구독자가 200만 이상이니까 그래도 수입이 있잖아요. 수입이 있는데 그 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뭐 세금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그래가지고 살기가 참 어려운데 그곳에 이제 좀 더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 가는데 걱정을 그리 많이 하더라고요. 야, 우리가 살아낼 수 있을까? 또 어떤 어려움은 없을까?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집을 사는 걸 영상을 올렸는데 10억짜리를 1억 8천만 원을 깎아가지고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1억 8천이나 깎았던 그 얘기를 올려놨는데,
처음에는 이제 10억에 대해서는 한 푼도 못 갖고 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젊은 부부가 의논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한국 그 자매가 그래. 그 돈 있는 사람들은 이 돈 없는 사람들은 이럴수록 더 오르는데 미국은 집값이 더 오른답니다. 우리 한국은 뭐 지금 이제 세금만 먹이고 이래가지고 떨어지고 뭐 이런 그 모습도 보인다 그러는데 미국은 점점 올린답니다. 트럼프가.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없는 사람들은 점점 더 이제 힘들게 살고 있는 사람들은 돈이 있으니까 이제 그 집값이 막 좀 떨어지면 그냥 막 죽듯이 산다는 거예요. 자기 돈 가지고 은행에서 이제 대출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만 살 수 있는. 그래가지고 당신 가가지고 돈 있는 척해. 내가 뭐 돈 있어 빈털털인데 아니 돈 있는 척해. 그러면 그분도 용기 있게 좀 깎아줄지도 몰라. 그래가지고 돈 없는 주제들이 가가지고 아주 돈이 엄청나게 있는 것처럼 국가에서 얼마입니까? 그러시고 아이 뭐 얼마 안 되네. 그래서 처음에는 1억 깎아줘요. 이제 그랬더니 이제 돈 있는 사람은 자유롭게 막 하잖아요. 없는 사람은 발발발 떠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랬더니 1억은 좀 그렇고 7천만 원 깎아주겠다. 처음에 그렇게 그 양보를 얻어냈고 그리고 이제 집을 살펴보는 가운데 지하실이 좀 금이가 있어가지고 또 돈 있는 사람 이건 뭐 돈 고치려면 많이 들게 생겼네 이러고 뻥뻥 쳐가지고 거기서 또 1억 1천만 원을 깎아서 8억 뭐 4천인가 이렇게 계약해서 이제 그런데 그 다음에 돈을 어떻게 낼지는 몰라요. 그러면 아주 걱정이 대장 같아요. 걱정이. 이제 텍사스 집이 팔리면 이제 그걸 일단 담보로 잡히고 은행에 대출 받아가지고 일단 이렇게 내고 그게 팔리는 대로 정리하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획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래서 참 살아가기가 만만치 않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어디든 지구상에 어디든 사람들이 살아가기가 이게 만만치 않은 게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한 4,000년 전의 사람이라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원래는 어디 살았냐면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습니다. 갈대아 우르. 갈대아 우르가 어디냐면 제가 저 지도를 찾아놨었는데 저기 유브라데스 인류 문명지가 최고 문명 발상지가 맨 처음이었던 발상지가 나일강 문명입니다. 그게 이제 BC 3000년경에 시작했던 문명이 나일강 문명이고 그 다음에 발달했던 문명이 어디냐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에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게 이제 한 2500년 되거든요. BC 2500년.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바로 어디 사냐면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대 그 유브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페르시아만으로 올라가잖아요. 그 페르시아만 그 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하란과 가나안에서부터 먼 거리예요. 우르라고 하는 그 유브라테스 티그리스 강 그 거의 하루쯤에 그래도 그게 강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모여 살지요. 2500년 전에 시작됐던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그 발상지 그곳에 2000년 전에 살았으니 거기다 이미 많은 사람이 살지요. 거기에 살던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이 아브라함이 누구냐면 여러분 홍수 사건 알지요? 노아 홍수 사건. 노아의 홍수가 나고 그 홍수가 끝난 다음에 그 노아와 그 세 아들과 며느리와 할머니가 나오잖아요. 그때 나올 때 세 아들이 누구냐면 셈, 함, 야벳입니다. 이 셈의 10대 손이 아브라함이에요. 그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그 방주에 타고 있던 그 노아의 세 아들과 나오는데 그 세 아들 중에 셈의 10대 후손이 바로 이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가 데라인데 그 할아버지는 나홀이고 나홀, 데라, 아브라함. 그래서 이 데라 아버지가 그 우르에 살면서 아브라함을 낳고 나홀을 낳고 하란을 낳고 세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 거기서 살다가 하나님이 어느 날 부른 거예요. 지금 창세기 12장에서는 하란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낸 말씀이 나왔는데 성경에 보면
이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떠날 때 75세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그때 우르에 있을 때도 한번 불렀습니다. 우르에 있을 때는 그 아버지 데라, 아브라함, 나홀 이 셋째 아들 하란은 아버지보다 하란에서 우르에서 먼저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 조카 롯이 하란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 사는데 이 아버지가 뭐 했다고 나왔냐면 그 여호수아 22장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뭔지 알지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랬어요. 그 자세한 문헌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 그 우르에서는 우상장사. 그러니까 디그리스 강과 유브라테스 강과 디그리스 강과 하류에 이미 그 500년 전에 발생했잖아요. 메소포타미아 2500년이니까 거기 사람들한테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이다. 그렇게 나와 있다. 거기 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보는 거예요. 셈의 10대손 노아의 홍수 사건이 나고 근데 이 셈이 그 홍수 끝나고 그 나와 살면서 10대손 아브라함이 했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그 셈이 홍수가 났을 때가 그 노아의 나이 600세잖아요. 그러니까 노아의 나이 600세 그때로부터 그 600세 그때부터 300년이 지난 다음에가 바로 그 아브라함이 태어났대. 그러니까 홍수 사건 이후에 300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다 알겠지요. 300년밖에 안 됐으니까 뭐 우리도 조선시대 일 뭐 이런 거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300년이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조선시대 고려시대도 500년간 지속됐고 조선도 한 500년간 지속됐던 왕조인데 300년이면 그렇게 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셈이 아들을 낳고 셈이 아들이 아들을 낳고 300년밖에 안 됐으니까 홍수 사건을 대부분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우상을 섬겨 만들고 팔고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이제 불러다가 이제 그래서 데라가 그 일가족을 다 이끌고 하란으로 올라온 거예요. 하란은 어디냐면 이 우르에서부터 쭉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티그리스와 유브라테스 강줄기를 따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그 유브라테스 티그리스 강보대 근원보다 더 올라가는 것입니다. 쭉 더 올라가는 하란이라. 근데 거리로 말하면 한 1000km인데 이 직선거리라면 한 1000km인데 길은 원래 직선대로 안 가잖아요. 구불구불하니까 한 1500km. 그러니까 텍사스에서 이분들이 미네소타까지 3000km를 있었다 그러는데 한 반 되는 거리를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그 하란에서 이 데라와 그의 일가족이 데라가 아브라함이 이때 그 보면 우리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마치 옛날에 기도를 했던 것처럼 아버지가 자고 있을 때 아버지가 만드는 우상을 다 깨뜨리고 이러면서 아버지 나는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곳을 떠날 겁니다. 이러니까 아버지가 그래 나도 다 떠나자. 그래가지고 떠났다 뭐 이런 전승이 있답니다. 어쨌든 거기서 떠나가지고 데라가 그 아들들하고 다 며느리 데리고 올라간 거예요. 하란으로.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얼마큼 살았느냐 학자들의 이 주장 보통 한 6년 정도 살았을 거다. 앞뒤를 계산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건 뭐 우리 성경에 안 나왔어요. 거기서 살다가 오늘 이제 하나님이 부른 거예요.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너가 복이 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너의 그 기업으로 주겠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한 몇 년 살다가 그 소유물하고 아내하고 조카 롯하고 그게 속한 사람을 데리고 왔다 그랬잖아요. 그 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살았는데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 땅에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세겜은 어디냐면 그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사해 호수 있잖아요. 그 중간 지점에 위치하는 동네입니다. 그 중간 지점 내륙 쪽으로 그 중간 갈릴리 호수와 사해 바다 그 중간 지점에 있는 그 세겜인데 거기 와가지고 거기쯤 와가지고 거기도
하란에서부터 거기까지 거리도 얼마 정도 되냐면 직선거리로 한 650km. 650km인데 거기도 길은 직선거리가 아니고 구불구불할 거예요. 산을 따라서 이렇게 돌고 저렇게 돌고. 그래서 그쪽도 뭐 한 그 구불구불한 돌이 하면 900km 정도 이렇게 된답니다. 그래서 먼 길 온 거죠. 우르에서부터 그 먼 한 1500km 거리를 걸어서 와가지고 거기서 다시 가나안까지 이렇게 왔는데, 그 사실은 이 우르라고 하는 지역과 하란이나 세겜은 전혀 다른 지역이죠. 우르는 어떤 지역이면 이미 유브라데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이 올라가면서 강변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그리고 하란도 그래서 강을 따라 쫙 북쪽으로 올라와 가지고 북서쪽인데, 하란이 한 1500km 북서쪽으로 올라와 가지고 그 하란인데, 하란은 이 가나안 땅에서 올라가고 거기서 오는 사람들이 모이는 이 교역의 중심지였답니다. 그 당시 하란이. 그래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지역이 하란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가나안 땅, 세겜 땅은 그야말로 강도 별로 없잖아요. 큰 강도 없고 큰 마을도 형성되지 않은 그런 곳인데 하나님이 그를 곳에다 인도해 놓은 거예요. 곳에 인도해 놓고 뭐라 그랬냐면, 내가 너로 복을 줘서 큰 민족을 이루고 너 복을 줘서 네 이름이 창대하게 하고 네 자손이 많아지게 된다. 그리고 네로 인해서 자손들이 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떠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겜에 도착한 다음에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 이를 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곳에 제단을 쌓고. 이 아브라함의 특징은 우르에서부터 먼 길을 일단 하란을 거쳐서 하나님 머물다가 이리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르와 하란은 이미 아마 사람들이 사는 이 문명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이 가나안에 왔더니 이곳은 이제 없는 거예요. 사람이 별로 없어. 가나안 사람들도 이제 원주민이 좀 있었지만은 그렇게 발달된 도시가 아니었죠. 그곳에다 이끌어 놓고 이제 복주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그랬더니 하나님, 아브라함이 뭘 했어요? 제단을 쌓았더라 그랬어요.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 동쪽은 아이라. 그래서 좀 더 내려간 겁니다. 그 세겜에서부터 좀 더 내려가면서 이제 장소를 옮긴 거죠. 가나안 땅에 가서.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 아브라함이 그 우르에서 살다가 하란을 거쳐서 먼 길을 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그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이제 복주기 시작하는데, 어떤 복을 받았는지를 봐야 이제 이방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행복하길 원하잖아요. 자기 인생 성공하길 원하잖아요. 그렇지만은 성공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 저주받는다고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깨달음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저주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은 지금요 저주가 그를 덮고 있습니다. 그 저주를 깨뜨려 버려야지 그 삶이 행복해지고 그 삶이 성공했는데, 저주가 덮여 있으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행복해지고 성공하기를 원하지만 기승전 해가지고 기승전 뭐로 끝나면 기승전 망함, 기승전 망함 이렇게 시작하고 뭐 좀 되고 잘 되는 듯 하다가 망함, 기승전 결론은 언제는 뭐로 끝나냐면 망함, 기승전 망함. 그래서 파멸과 고통, 이 땅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위기양양하게 자기 인생 성공을 향해서 행복을 위해서 막 애쓰고 노력하고 계획하고 달려나가지만은 기승전 망함, 기승전 고통, 기승전 파멸 이렇게 결론냅니다. 그리고 영원한 지옥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면 이제 잘 섬기면 어떻게 되냐면 기승전 잘됨, 기승전 성공, 기승전 행복.
기승전 승리, 기승전 영생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아브라함이 인생을 하나님의 인도함을 살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세겜 땅에서 좀 더 남쪽으로 내려가 가지고 거기서 이제 베델과 아이성 중간쯤에 가 가지고 또 예배하고 살다가 보니까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더라.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도 모든 게 다 잘 되는 것 같아도 환경이 어려울 때도 옵니다. 그래서 그 먼 우르에서부터 그 먼 길을 북으로 강을 따라서 쭉 올라가 가지고 그 하란에 있다가 하란에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거기서도 예배 드리는 장소를 못 잡아 가지고 들이다가 남쪽으로 그래서 그 이 가나안 땅의 최고 남쪽이 어디냐면 거의 부엘세바입니다. 부엘세바. 여러분 성경에 부엘세바 많이 들었을 건데 헤브론 부엘세바가 다 이 남쪽이요. 왜냐하면 그 원주민들이 살지 않는 곳에 자꾸 뭐라 그러니까 이미 정착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남쪽으로 가다가 기근을 만난 거예요. 기근을 만나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애굽 문명 우리 잘 알잖아요. BC 3000년에 시작한. 거기는 나일강 저 아프리카 상류에서부터 기름진 땅들이 울려 내려와가지고 그 나일강을 항상 기름진 거예요. 그리고 나일강 물이 항상 넘쳐나니까 기근이 없지요. 그래 그곳에 내려갔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 문제가 생겼어요?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때가 벌써 그 출발할 때가 하란에서 출발할 때가 75세였으니까 가나안 땅에 와서 바로 6년을 만났는지 뭐 1, 2년을 지났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아브라함하고 그의 아내 나이는 10살 차이거든요. 10살 차이면 65세인데 65세가 됐는데도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볼 때 내가 볼 때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모든 사람들이 와 너무너무 참 잘생긴 아리따운 여인이라 그래가지고 아내로 삼고 싶어하는 결혼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 그래가지고 이제부터는 그 당신 나한테 여보라고 하지 말고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오빠라고 하시오. 그리고 나는 누구냐 그러면 내 여동생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죽음을 면하자. 그 아브라함도 꽤는 있는 사람이죠. 나름대로 살궁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나는 죽이지 않겠지. 그래서 그쪽으로 가나안 그 기근을 펴서 내려갔는데 아니나 자를까 그게 딱 들어맞았네. 바로 왕이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를 이제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브라함하고 뭐가 됐어요? 사돈을 맺었습니다. 사돈 맺고 이제 선물로 예물이지요. 그 바로 왕이니까 양, 소, 노비, 암수, 나귀, 낙타를 뭐 그냥 아주 엄청나게 많이 준 거예요. 사돈이 그 선물로 받으세요. 천안배구가 됐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내 일로 17절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자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나오는데 그 아브라함의 아내가 그 바로와 결혼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이 바로에게 그 네가 지금 결혼한 그 여인은 원래 저 사람의 아내다. 그걸 일러주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 보니까 일어났어요. 아브라함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째 그를 내 아내로 말하지 않느냐 내가 어찌 그를 위하여 내가 그를 데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여기서 보니까 큰 재앙을 내렸다 그랬잖아요.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렸다. 어떤 재앙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바로가 알아차릴 정도로 재앙을 내린. 야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요 이 성경이 보면 이게 너무만 나오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면 하나님의 그 사람이 이제 위경에 처했을 때
그를 어렵게 하고 힘든 사람을 하나님이 깨뜨려 버리는, 이게 복이죠.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 대적, 우리 원수, 나의 대적, 나를 멸망시키고 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적들이 항상 있잖아요. 이 세상 살다 항상 그 적이 있는 거예요. 인생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적을 하나님이 깨뜨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적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거기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성공입니까? 그런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함께해서. 그러지 않으면 지금 바로는 큰 제국을 이루고 있는 왕이고 권세가 있고 병사가 있고 힘이 있잖아요. 뭐 아브라함의 아내 그냥 자기 아내를 삼고 그 다 죽일 수도 있잖아요. 아브라함을 가지고 다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쪽에서 그 큰 제국의 왕이 손을 바짝 들고 또 무슨 누가 싸워줘서 그래요? 하나님. 그 어떤 부부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 아내가 신앙생활을 참 잘했다 그래요. 근데 이제 남편이 그렇게 폭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내를 뭐라 그러면 막 때리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이 아내가 당신 한 번만 더 나를 때리면 당신 손모가지가 뚝 부러져. 이제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뭔 소리 하는 거야 하고 전화기를 이렇게 들고 하는데 진짜 손모가지가 뚝 부러졌답니다.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겁나가지고 와 자기가 이제 폭력을 그전에는 마음대로 휘둘렀는데 이제는 폭력을 휘두르려고 하면 팔목이 부러지고 허리가 삐끗해지고 그래가지고 겁나가지고 그 다음에는 뭐 하려고도 겁나가지 못하는 이런 일이 있다고 간증하는 걸 들어봤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지면 이런 보호의 복을 받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창세기 13장에 그 다음 장에 가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올라왔잖아요. 올라와가지고 부엘세바 헤브론 그 가나안 땅에서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살았는데 이 올라오다 애굽에서 그의 아내와 그와 모든 소의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네겝은 그곳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사막 그저 가나안 땅으로. 옛날에는 지금이나 먹고 사는 게 어려운 거예요. 축산업을 하는데 이미 이제 가축이 많아졌잖아요. 그 저기 바로가 그 잔뜩 줬는데 뺏어가지는 않는다.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목축업을 하는데 이 가나안 땅이 그 척박하잖아요. 특별히 그 애굽과 가까운 그 땅은 사막이요 주로 척박한 땅. 황무지라고 해요. 황무지. 여러분 성경에 있다 보면 광야라고 그러죠. 광야. 풀도 잘 안 나는 그런 땅입니다. 그곳에서 목축업을 하는데 아브라함도 목축업 또 조카 롯도 목축업하는데 서로 막 싸우더라는 거. 많아지니까. 풀을 먹일 들판은 적은데 가축은 많지. 그러니까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자, 믿음의 사람은 이럴 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네가 좋아하는 거 먼저 택해라. 사실은 이 삼촌이지만은 아버지 뻘이잖아요. 자기 아버지 큰아버지인데 아이고 저기 아마 벌써 75세 80세 됐을 건데 아이고 삼촌이 좋은 자리 차지하고 저야 뭐 좀 젊으니까 이렇게 차 내리면서 먹으면 이럴 만도 한데 이놈이 안 하는 거예요. 나 믿음의 사람 이 아브라함이 야 너 목축업 하는데 네가 좋은 땅 먼저 택해. 풀이 많고 또 풀 먹인 다음에 물 먹일 수 있는 강이 있는 종을 먼저 택하면 내가 우리 싸우는 거 보기도 하나님 보시기 안 좋은 거니까 이거 내가 나쁘더라도 내가 택해. 네가 우하면 내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그랬더니 롯이 이 족하지않아요. 요단 지역을 바라보고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야 이런 상황 그 목축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필수잖아요. 그 풀 뜯어 먹을 수 있는 들판이 쫙 있는 곳. 그리고 그들을 먹인 다음에 특별히 유대 땅은 물이 귀한 땅인데 물 먹일 수 있는 강이 있는 곳. 그걸 먼저 택하고 싶겠지. 근데 조카에게 양보하고 이 믿음의 사람들의 아름다운 그 덕목이고 또 담대함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책임져 줘. 난 하나님이 어떻게든 해줄 거야. 이런 믿음 가지고 이렇게 양보를 한 거예요. 다투지 않고. 아멘. 자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여기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영으로 두루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헤브론에 있는 만물의 상수리 숲불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롯은 떠났으면 또 이제 자기는 좋지 않은 땅을 가지고 이제 목축업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이고 고생문이 열렸다 싶어야 될 텐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축복을 내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요 하나님이 복을 줘야 돼. 아멘. 그러면 잘 안 되던 사업도 하나님이 복 주면 뭐 이상하게 잘 되고 자기는 참 좋은 환경 좋은 자리 가졌다 싶어도 하나님이 복을 싹 뺏어가면 그거 거덜납니다. 거지가 돼버리고 말고 사람들한테 발필 신세가 되고 맙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와 같은 이 척박한 땅을 롯에게 좋은 땅을 양보하고 척박한 땅을 이렇게 물려받았지만은 하나님이 복 주겠다는. 그래서 나중에 큰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외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복을 주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대적을 막아주기도 하고 또 위경에 쳤을 때 보호해 주기도 하고 척박한 땅에서 복을 줘서 잘 되기도 하고 뭐 이런 것이 있다는. 즉 하나님 아브라함이 받던 복은 뭔 복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그에게 하나님이 힘이 돼주시는 복이 됐다는 겁니다. 바로 이 복이 우리에게 이방인은 우리에게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면서 얼마나 부자가 됐냐 보면 창세기 15장에 가보면 이 창세기 13장에서 조카 롯과 갈라지잖아요. 이 롯이 목축업을 하기 좋은 소돔과 고모라 땅 애굽 동산과 같은 곳을 갔는데 점점 옮겨서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들어갔다. 근데 거기 사람들은 큰 죄인이었다 그랬지. 그 죄인들이 모여 사는 곳에는요 언제나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저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이제 소돔 가보니까 그 지역과 다른 지역의 왕들이 연합해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전쟁에 휘말려 가지고 이 자기는 큰 부자가 되겠다는 꿈을 안고 좋은 땅을 택했지만은 전쟁에 휘말려 가지고 다 붙잡혀 갔지요.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완전히 부자가 되려고 그 좋은 땅을 택했는데 완전히 이제 다 뺏겼습니다. 전쟁에 휘말려가지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그리고는 자기 집에서 기른 사람이 몇 명이라고 그랬냐면 318명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다. 이 단까지 쫓아갔다면 어디냐면 여러분이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이 쭉 내려와서 사해가 있잖아요. 이 사해의 그 끝부분 우측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거기서부터 어디까지 쫓아갔다면 단이라는 것은 그 갈릴리 호수에부터 사해까지가 직선거리로 100km거든요. 직선거리로 100km인데 그 원래 강줄기를 따라도 이게 직선거리가 아니잖아요. 구불하잖아요. 이 길은 한 300km 된답니다. 그 사해에서부터 갈릴리까지 구불 이렇게 돌아가면. 그런데 이 단은 어디냐면 갈릴리 호수보다도 더 위쪽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먼 길을 쫓아갔습니까? 엄청난 비용을 들인 거죠. 318명의 그 집에서 훈련시킨 가신들하고 또 옆에 그 아브라함에게 동조했던 같은 부족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318명 그리고 아브라함을 도왔던 그 부족이 있는데 다른 지역인데 그 사람들 앞에 가지고 이 소돔 땅 거기서부터 그 갈릴리 호수 사해에서부터 갈릴리 호수까지가 굴굴 돌아가면 300km 이상인데 그걸 쫓아가 가지고 갈릴리 호수보다 더 북쪽에 있는 게 단입니다. 거기까지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는 그
소돔 땅을 잡아간 롯과 그 가족들 다 뺏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큰일을 했어요? 큰일을 낸 것은 이렇게 큰일 할 수 있다고 누가 함께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4개의 왕이 거느리고 있는 그 왕, 4개의 나라가 연합된 연합군인데 병사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 그들을 가서 깨부신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근데 놀라운 사실은 조카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먼 거리를. 그 직선거리가 100km인데 굽을 돌아가면 300km 넘는다는 거예요. 사해부터 갈릴리 호수까지 거리가. 그 먼 거리를 병사들로 니들 목숨 걸고 와서 구해오라 그랬겠지 아브라함이. 그랬더니 318명.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이 이미 아마 이때 어떻게 됐어요? 부자가 된 거예요. 집에서 기르는 훈련한 병사가 몇 명이라는 거예요? 318명.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제 우리에서부터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왔다가 애굽 내려갔다가 이렇게 사는 것이 평탄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함께 해주셔서 싸워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로 하여금 마침내 큰 부를 이루게 하시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됐는데, 마지막에 또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것 중 하나가, 마태복음 8장에 보면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자기 하인이 병들었으니까 고쳐주세요 라고 부탁하면서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이 가자 내가 고쳐주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많은 사람이 천국에 앉게 된다 그렇게 말해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디를 들어갔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천국에 들어가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천국에 들어가고 야곱이도 천국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르에서 떠나서 또 그 먼 길을 거쳐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와서 또 기근을 만나서 내려가고 또 뭐 그 여러 가지 갈등도 많이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승리할 수 있었고 큰 부를 이룰 수 있었고, 그리고 마침내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이제 아브라함이다 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받던 그 복을 이제 우리가 뭐 하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을 수 있다. 이방인인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받던 그 복을 내가 받을 수 있다는.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저주가 덮여 있습니다. 이 성경이 말해요. 저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뭐예요? 저주입니다. 그래서 그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저주받아서 우리 인생, 내 인생이 받을 저주를 싹 걷어주고 이제 아브라함이 받던 그 복을 내가 받고 성령으로 약속한 그런 복을 받게 해주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저주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하나님으로 모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요. 아브라함 특징이 뭐였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거. 간 데마다 하란을 거쳐서 나왔을 때, 세겜에 왔을 때 예배 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또 베델과 아이 갔을 때도 예배 드렸잖아요. 남방으로 갔다 올라오면서 또 예배 드리고 언제나 제단을 쌓고. 그래서 그 당시는 이제 교회가 없으니까 이렇게 자기가 대를 쌓아가지고 예배 드렸지만, 오늘날은 이제 하나님 성기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정성스럽게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순종하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도 없고 이제 말씀도 순종하지 내 마음대로 살면 인생이 신날 것 같지만은 기승전 망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18명이 갑자기 죽었던 그 사건을 부추기면서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해당되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는. 그래서 본인은 행복해지길 원하고 성공하길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관심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가지만은 그 인생이 자기에게 행복을 갖다 주고 성공을 갖다 주고 잘 되는 뭐 결과를 갖다 주지 알지만은 오직 결론 하나입니다. 파멸과 고통이, 그리고 영원한 지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떠나면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씀을 어기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날마다 가까이 하는, 하나님 나라 우위를 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저희 순종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가면
이 땅에서의 삶의 성공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해주는 거예요. 나를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이 대적해서 나로 이기게 해주시고, 나로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대적해 주셔서 나를 승리케 해주시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야 할 내 죄를 예수님 보내 지으셔서 영원한 천국 가게 해주는 이 복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야곱이도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험악하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꼭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내 인생이 보장되니, 장래가 보장되니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다 제하셨음을 말씀하시고,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갔을 때, 예배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갔을 때 마침내 거부가 되고 승리하는 자가 되고 천국에 들어갔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므로, 이제 우리도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쫓아서 점점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 땅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길, 영생 길을 떠나서 육체의 소욕을 쫓아 멸망길로 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옛날에 그와 같은 삶을 살았지만은 이제 돌이키고 예수님을 내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며 하나님을 날마다 가까이하고 아멘. 찬송하고 아멘. 하나님 말씀 읽고 아멘. 기도하고 아멘. 죄를 버리면서 아멘. 점점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할 때 이 땅의 삶은 하나님이 나로 승리하는 삶으로, 행복한 인생으로, 성공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의 자녀들마다 이 진리를 꼭 붙잡고 이제 그 먼 길을 여행하면서 하나님을 꼭 붙잡고 살았던 아브라함 같이 우리도 인생 살아가는 세상 동안에 하나님 꼭 붙잡고 하나님 예배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 주신 복을 받으며 영원한 천국까지 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259장 찬송하십니다. 십자가에 밀어서 그대는 지키어 있는 것, 바람은 제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 것,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 것, 주님 예수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 것,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 것,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지키어 있는 것, 주님 예수 다시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 것, 그대 먹는 거룩한 것 잔급에 들어갈 준비가 되는 것,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지키어 있는 것,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그대는 쉐끼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귀하게 그 반지는 계속하시고 이런 말씀 붙잡고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 건지셔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아버지 앞에 예비하며 영광 돌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오늘은 아브라함이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아버지 하나님 인도함 속에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가 마침내 승리할 수 있었고 거부가 될 수 있었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갔다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망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 지혜로 내 세상의 방법을 쫓아서 아무리 성공하려고 했어도 마침내 망하고 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운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주여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어기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참으로 복되고 존귀하고 승리하는 삶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는지 듣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행복한 인생, 성공하는 인생, 자기 인생이 장래가 있고 모든 것이 잘 되기를 원하는 어리석음을 갖습니다. 주여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직 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파멸과 고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내 하나님으로 믿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 돌릴 때 아버지의 참복이 내게 임하고 그리고 성공하는 인생 좋은 인생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말씀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예, 주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고 그 말씀을 떠나서 자라나 우러나 지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서 악한 행동 불법 하나님이여 못된 짓 우리 아버지의 죄를 짓지 말고 진리 가운데 사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 하나님을 섬기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며 영원한 천국까지 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시 제 말씀을 꼭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도 없이 말씀도 없이 이 세상을 그저 종족에 쫓아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배역하게 살아가면 오직 망하는 것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지옥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주여 저 이렇게 빗겨닫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주님 십자가를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그 뜻을 이루어가여 한 발짝 한 발짝 십자가를 꼭 붙잡고 주님 앞에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꼭 붙잡고 방탕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무마하지 않고 아버지와 불법을 저지르며 악을 행하지 않고 진리 가운데서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답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자녀들에게 하옵소서. 제 자녀들 어머니 건강케 하옵소서. 저들은 하나님 새끼를 안정되며 형통케 하옵소서. 모든 걸 수만 외만과 대적은 깨어질지어다. 모든 질병은 때려갈지어다. 모든 저주는 때려갈지어다. 모든 삶의 기고 같은 것 풀어질지어다. 형통할지어다. 좋은 일이 날마다 넘치도록 나타날지어다. 하나님을 점점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 위를 먼저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함같이 거룩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정결하고 거룩하며 성결하고 복되고 순전하며 온전한 자녀들 될지어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주 앞에 기도하며 주께 순종하며 주 앞에서 성실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주 앞에 나 예배하면서 주께 영광 돌리면서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짧은 인생 아버지 하나님 헛되이 낭비하지 말고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살아가는 삶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천국의 맛을 누리며 사는 삶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힘써 나와서 생명을 넘치도록 공급받고 풍성한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는 제자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몸되게 하시고 저들의 나가는 인생길에 모든 필요한 것 넉넉하게 공급해 주시고 저들의 입길에 인도해 주셔서 그 삶이 ang하고 형통하고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찬송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먹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승리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 주정헌금 감사헌금, 홍은혜 감사했습니다. 홍지호 감사했습니다. 홍승우 감사했습니다. 홍지혜 감사했습니다. 김영자 성도님 감사했습니다. 김경자 성모님 감사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